2021년 5월 14일 금요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6장입니다.
우리 시간에요. 저는 예배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예수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밝게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심하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오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옵고 그 아버지의 참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 어두워졌던 눈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옳게 분별함으로써 아버지의 영혼이 인도함받고 살아가는 시간 될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고 오늘도 성을 다하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되는 삶으로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예배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우리 누나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사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어떠한 공예와 성부와 서력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은밀하게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심에 전도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사모님이, 저희 목사님이 계속 왜 나만 시키냐고 해서 전도사님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아버지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빛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에 살 때 아버지 정말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 그 맛을 아버지 하나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다짐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그 뜻을 다하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매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아버지 형상으로 만드신 게 하나님이 아버지 닮기 위해서 만드는 우리 하나님이 영적으로 닮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버지 그 계획대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돌아가실 때 그 보혈의 힘으로 우리가 아버지 깨끗하게 아버지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마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하나님한테 찬양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정말 아버지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정말 아버지 어린 생명들에게 아버지 정말 각자 아버지 태어난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시면 감사하고 아버지 그 자라는 아버지 10년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 행할 수 있는 10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보이는 미래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힘든 세상에서 아버지 정말 어떤 풍파에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아버지 정말 정말 파도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 강인한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한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뼛속까지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마른 땅에 아버지 빛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른 땅에 비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을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가끔 이제 설교에도 되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네, 12절과 13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떠한 동료가 되게 하여 혼과 양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뜨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는 것 우리의 결산은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마무리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청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 우리가 양식으로서 날마다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고 진리를 아는 깊은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은 좌우의 날성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제 아내로부터 성경책을 생일 선물로 받고 나서 저희 아내가 여러 번도 이야기했죠. 제 아내가 부탁으로 성경을 딱 한 번만 읽어봐 달라고 이야기해서 그때 처음으로 성경을 읽도록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평소와 같은 평소 때와 같이 성경을 읽던 중 시편 39편 7절의 말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이 말씀이 저의 가슴을 찔려오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주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았던 저의 삶이 물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내 삶 가운데 내 깊은 곳에서부터 한 번도 주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았던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이 저의 영혼과 혼과 및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며
저의 마음의 그 깊은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이 결산받으실 그 앞에 그 눈앞에 벌거벗은 모습과 같이 숨김없이 드러나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저희 인생은 이 전과 후가 확연하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느냐? 아니죠. 계속해서 실수가 있었고요. 실패도 있었고요. 근데 그 말씀이 그때 그 경험이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또 읽을 때 이 성경 구절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말씀에 있어서는 부인할 수 없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때보다도 그 순간보다도 더 의미 있게 더 풍성하게 깨달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각자 생각이 있고 경험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러한 뜻이라는 것으로서 경험도 있고 생각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한 이 말씀을 우리가 저마다 다 해석하는 뜻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이 글을 쓴 히브리 저자는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가 구약 성경에 있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이 글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두 절밖에 안 되는 이 글 안에는 구약 성경의 해박한 그 토대 위에 이 글의 뜻이 있고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안식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 설교에 있어서 안식에 있어서 보았죠.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했듯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것은 말씀과 결부된 믿음, 그 순종된 삶을 안식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안식이라는 것은 나를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간 삶으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삶의 질서와 통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명령한 복이나 아버지께서 명령한 그 안식이나 아버지께서 명령한 그 믿음을 지켜내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이며 사명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무엇을 말하느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까닭이 못한 것은 어째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바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결부하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불순종하여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그 통치 안에 내 삶을 두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끝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거기서 끝날 일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지난 설교에 보았던 것으로 히브리서 4장 9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으로 안식에서 믿음과 순종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는 힘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뒤 이 안식과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말과 무슨 연관성이 있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저자는, 히브리 저자는 아무런 연관성 없이 뜬금없이 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구약적인 성경을 가지고 어떠한 토대 위에서 안식과 믿음과 순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거로 12절과 13절에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접수거가 빠졌는데 그 접수거가 뭐냐면 왜냐하면 이 안식을 이야기하고 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 접수거가 생략되어서 번역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뜻이 뭔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토대로 믿음과 순종이 뭔지 안식에 들어가게 된 삶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뜻이 뭔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실증적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보아하는데 자 우리가 믿음 하면은 누구를 떠올리냐면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구약적 토대 위에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가 믿음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뭐가 좋아요? 믿음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 가장 실증적인 증거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있어 보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볼 건데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유업을 받은 땅이라는 말은 여러분 유업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게 근거가 없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냥 받았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선물로 받았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나중에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이 뭔지에 있어서 보려면요. 여호수아서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한 가지 사실에 있어서 풍부한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의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니 라는 것으로서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죠. 너희 조상들의 뿌리가 근거가 어딘지 아니? 우상 숭배했어.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7장 2절과 4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이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이게 갈대아 우르예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는 것으로서 이 아브라함이요.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영광의 하나님을 그 부름을 따라서 이 하란에 옮게 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디 거주해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라는 것으로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는데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는데 하란에 머물러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가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 거류했느냐면은 하란에는 무엇이 흐르냐면 이 앞에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강이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요 다른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강을 건너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란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가족을 이제 당연히 그때 당시 족장시대니까 영광의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보였어도 그 인솔자는 누구냐면 그의 아버지 데라였다는 것입니다. 데라가 인솔하였고 인솔하다가 하란에 머물렀던 것으로서 거기에 거류했다는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름이 뭐냐면 지연시키는 자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그 아버지를 데라를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그러고 나서 창세기 12장에 다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다시 불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한 것은 아직 뭐 했다라는 것이면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얘기겠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서 계속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10절과 13절에 가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더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로는 그대는 아랫다운 여인이요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오라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라고. 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되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서 그냥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나의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아내를 팔아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라는 것으로서 아브라함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애굽 왕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려쳤다라는 거예요. 사실 누가 재앙을 받아야 하느냐? 아브라함이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치지 않고 애굽 왕 바로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아브라함을 치지 않았냐면요,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수준이 야단 맞아서 알아들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야단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잔소리를 하고 야단을 치는 것이지,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야단 맞아서 알아들을 수준도 아님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12장 14절과 15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은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라는 것에서 좋게 말해서 애굽 왕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었다고 하지만 이때 당시에 궁으로 이끌어 들었다라는 것은요 이미 동침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데 너무 그렇게 들추면은 이미지 때문에 이렇게 궁으로 이끌었다고 번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번역들이 사실 있죠. 사실 종이라는 단어가 아닌 노예라는 단어인데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 부끄러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노예라는 표현을 빼고 종이라는 단어로서 번역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실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에 있어서 조상이라고 할 만한 인물도 안 되고 심지어는 사람 구실도 하지 못했고 정말 그 믿음에 있어서는 수준 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6장 2절과 3절에 가서는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의 첩으로 줄 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잊었나 보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하갈을 데리고 여종을 데리고 잠자리를 했다라는 것을 말해줬던 것이죠. 지금 이게 무엇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결부된 믿음으로 순종한 삶이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결부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 삶이며 그 열매에서 그대로 먹고 사는 삶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은 하나님께 보실 때에 너 도저히 안 되겠다.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내가 왜 너를 택했나? 나 후회한다. 이럴 법한데 하나님께서는 너 도저히 안 되겠다. 구제불능이다. 다른 사람 알아봐야겠다. 단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창세기 18장 9절과 15절에 가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세 사람이 방문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때 누가 사라에게 온다고 이야기하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이게 사라가 한 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이 웃고 웃었다라는 얘기는 믿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하는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사라가 들어와서 뭐라고 하죠? 아니라고.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아니라 또 반문하죠. 하나님도 웃기시죠.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사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조카 롯이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조카 롯을 건졌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롯이 건짐받았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요, 아브라함과 언약한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창세기 21장 1절과 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뭐라고 하죠?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삭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라가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을 때 사라가 비웃어서 했던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라고 한 뜻으로서 비웃음을 웃음으로 만든다라는 뜻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롯이 건진받은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하고 나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난 자가 누구냐면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누가 건진받은 걸? 롯이 건진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라는 것으로서 그 비웃음이 웃음으로 바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듣는 자가 다 웃게 될 것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기뻐하게 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바로 22장에 가서 22장 1절과 2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번제의 사건에 있어서 이삭은 사실상 죽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이삭의 죽음은 수량의 죽음과 동의어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근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산까지 아브라함을 이끌고 왔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려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을 번제를 드리는 것은 바로 누구를 드리냐면 이 이삭을 번제를 드리는 것은 내 몸에서 날 자, 여기서 단수로 되어 있는데요. 이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이삭 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리아산까지 이삭을 번제를 드리는 그 삶까지 끌고 간 삶이 뭐냐? 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삶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시키고 끌고 온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 이삭을 드리는 삶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고 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을 이 모리아산까지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그를 이 십자가 아래 두기 위해서 그 삶의 자리까지 두기 위해서 끌고 온 동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브라함과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모리아산까지 그의 인생을 끌고 왔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자신이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변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날짜로서 자손을 많게 하시고 그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듣는 자가 다 웃게 할 것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그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이삭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줬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까지 누가 끌고 왔냐는 거예요. 그게 그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이 삶까지 끌고 오게 된 동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득해서 만들어낸 누구의 믿음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수단으로 자기 아내를 담보하여서 살던, 하나님의 약속도 쉽게 저버리고 자기의 여종 그 하갈을 통해서 자기 육체의 힘을 믿고 육체의 열매를 낳고 그랬던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낸 그 동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깨달아서 믿고 내가 잘해서 믿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신 하나님의 그 설득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삶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3장 7절로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일꾼된 것도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믿음에 의한 은혜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아갈수록요 내 힘으로 산 것 같은데 살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이 사실 하나 깨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동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이 되었고 내 삶의 동력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있어서 성취해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동력이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3장 13절에 이들이 불순종의 역사 안에서도 안식에 들어가게 됐는데
여호수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아 서니라라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요단강 건넌 사건을 가지고 제사장이 먼저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은 제사장이 먼저 갔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가 그 요단강가에 잠겼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요단강가에 잠긴 것이 뭐냐면은 이 궤짝 안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했던 그 모든 불순종이 다 담겨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법궤가 요단강 안에 잠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서 십자가 사건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게 됐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한 가지 깊이 있게 이제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된 것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좌우의 날성검은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라고 한 이 좌우의 날성검은 어떤 검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구원과 심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된다는 뜻으로서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맞나요? 예, 맞아요. 계시록 1장 16절에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는데 계시록 2장 12절과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의 자손의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기 가서 그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라는 것으로서 좌우의 날성검이라는 것은 어떠한 뜻이냐면 구원과 심판으로서 양면성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러면 좌우의 날성검이 소개되느냐? 예, 소개돼요. 사사기서 12장 12절과 17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쳐서 중년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겼더라. 이스라엘이 범죄했죠. 그래서 모압 왕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15절과 17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예후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해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어떤 거며 좌우에 날성검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치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라고 이 에훗이 한 좌우의 날성검을 오른쪽 허벅지에 찼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0절과 22절에 예훗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이 서늘한 다락방 홀로 앉아 있는 중에 예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에게 좌석에 일어나서 예훗이 왼쪽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에 등까지 나가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예후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단어를 보았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은 한 구원자, 그 다음 좌우의 날성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이 세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운 것과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운 자에게 좌우의 날선 검을 만들게 했고 그 좌우의 날선 검을 갖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들어갔음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대적에게 좌우의 날선 검으로서 심판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대적이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면 건짐을 받았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骨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하고 여기 결산이 나오는데 결산이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서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서도 받은 것에 관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날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잡는 것이 아니라 15절과 16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냐라고 오직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바가 어디냐? 우리가 진행해서 계속 나갈 삶이 어디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오직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된 삶이라면 우리가 믿는 도리에 굳게 잡아 살아가는 삶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저는 사실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다니엘, 예전엔 다니엘이었는데요. 요즘은 야곱이 좋아요. 전에도 야곱은 좋아했어요. 야곱을 보면은 마치 저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아서 좋아요. 저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로 난 것도 아니에요. 외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늘 남을 속이고 늘 땅의 것을 쌓고자 살아왔고 늘 가면을 쓰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사실 저는 야곱과 같이 야곱은요 장자 에서의 옷을 입고 장자 에서가 받아야 할 복을 빼앗고 장자 에서에게 돌아갈 분깃을 얻고 사는 자로 저 역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옷을 입고 그분의 덕을 받고 그분의 은총을 받고 그분의 옷을 입고 가리워져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은 자로 이런 말이 있죠. 복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저주받을 자가 바로 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대신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의 동력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고백했던 것처럼 창세기 21장 6절의 말씀같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라 라는 말로서 하나님의 복음에서 듣게 된 자로 함께 웃게 되었고 함께 즐거워하게 되었고 삶의 동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붙들어가는 것으로 저 자신을 믿는 도리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붙들어가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으로서 안식에 들어가고자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가운데 살고자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하며 전에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좋아했는데요. 전에 세상의 모든 것을 멀리하려고 했으나 지금은 세상의 모든 것을 멀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이 멀어진 것으로서 내게 더 이상 만족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온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결부된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되어지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되어지는 삶으로 즐겁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고 한 그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임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거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나를과 절기를 지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검 앞에 서 있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검 앞에 서 있는 삶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을 판단할 거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저 여러분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부된 믿음의 역사로 순종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사오니 날마다 그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자 날마다 주의 보좌 앞에 나가는 담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심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에는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11조 드리고 맨날 교회에서 헌신하고 이런 것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저의 지혜보다 크고 제 믿음보다 더 크더라는 것. 그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을 굳게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형제들이 하면서 설교를 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예수도 배반한 사람이 뭐 이런 교회 새로운 출발의 역사에 있어서 저렇게 일어서고 나서 이렇게 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멋진 사람 세우면 더 좋잖아요. 교회의 시작의 출발의 그 새 역사를 쓰는 때 정말 학식 있고 정말 번듯한 사람 세우면 좋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영향을 받고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서 은혜가 가장 필요한 베드로를 그 새 역사 가운데 세워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앞을 살 삶으로서 이끌어가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당대에 나가는 그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서 어제 은혜는 어제의 것이에요.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서 오늘 내일 만나봐 내일도 내일 하나 걱정하면서 날마다 하늘을 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일차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식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내가 새 생명 얻었다고 얘기하죠. 내가 그 사람의 목까지 살아야겠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은 이제 더 이상 내 삶이 아닌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혼과 영과 혼과 관절감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내 의지와 이제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정말 죄 많은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왜 중요하냐면 이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먹어야 되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그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끄실지 어떻게 이끌고 계신지 내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니었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이 중요했다면 그냥 쭉 가나안으로 한 번에 인도하셨겠지. 여러 가지 삶의 사건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 얘기하고 싶고 들려주고 싶고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의 결과 이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제가 아까 지금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계속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뭘까요? 가르쳐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좀 말씀해주세요. 근데요 이걸 누군가는 응답으로 받겠죠. 하나님 이제 뭐냐면 이제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취하라는 건 뭐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취하라고 하시지 않죠. 이 산지를 갈렙이 내게 주소서 할 때 갈렙이 그냥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것만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정확하게 실체가 있고 실존이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것은 그냥 내 망상이고 허상인 거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신 길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아까 우리 한나 전도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예비하신 것을 취하여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 주저앉지 마세요. 그냥 내가 그 일이 힘들고 버겁고 또 결과가 불분명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아 그래 이만하면 됐어, 이쯤이면 됐어, 내가 더 이상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시달리고 싶지 않아, 내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냥 좀 이렇게 편하게 지금 정도로만 그냥 이대로만 쭉 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닌, 복음이 아닌 그것이 은혜라고 속이는 사단의 속삭임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고 믿음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서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을 쭉 들으면서 교회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하게 하셨구나 했어요.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었죠. 쉬고 먹고 마시고 놀고 쉬고 그냥 하루 어디 바람 쐬러 가고 이게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상을 살되 무슨 힘으로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 안에서 살아내는 것,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고백이 삶 가운데 넘치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간 삶이고, 그 고백이 없이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어, 내 삶은 왜 이렇게 뻑뻑해, 내 삶은 아직도 내 이 단어가 내 입에 붙어있는 사람은 안식에 못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뭐 성경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제 뒤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폐잔병이었구나 그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폐잔병, 영적 폐잔병이에요. 뭐 별개 폐잔병이에요? 하나님께서 취하여 얻으라고 하신 것을 취하지 못하는 게 전쟁에서 진 거예요. 전쟁은 뭐 하라고 했어요? 목적이 있잖아요. 뭘 얻을 것이 있고. 내가 말하자면 왜 우리나라 나라들끼리 왜 전쟁을 해요? 국익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전쟁 안 해요. 이 땅에서 왜 전쟁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마귀 형태로부터 뺏긴 것을 취하여 얻어오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세상 가운데 빼앗긴 것이 있고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있고 내가 도둑 맞은 줄도 모르고 도둑 맞은 하나님의 것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는요, 나이가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배운 것이 문제되지 않아요. 나의 직분이 문제되지 않아요. 무엇이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빼앗긴 것을 도로 찾으려는 그 마음, 그 회복된 마음이 있는 자들, 그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그 어그러지고 피곤하여 낙심하여 넘어진 그 무릎을 하나님의 힘으로, 여호와의 힘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답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겠어요? 믿음도 다 주신 것 뿐이잖아요. 근데 무엇을 보시냐면 잘 사용해서 쓰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잖아요, 거저주는 거는요 어린아이 때나 거저주는 거예요. 벌써 답률이 이제 4살인데요 제만 해도 제가 자꾸 뭐예요? 말문이 늦게 트이니까 말문 트이게 하려고 뭔가 스스로 이제 뭐 하나씩 하게 하려고 자꾸 뭐예요? 시키는 것이 늘어나요. 아이가 등대 고 누워있을 신생아 때나 돌전 애들이나 다 먹여주지, 이제 아이들이 내가 뭘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고 기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하고, 생명력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누워서 감나면서 감 떨어지겠지, 배 나면서 배 떨어지겠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 예수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무엇인가 꿈틀댄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죽자 사자 매어 달리든 뭘 하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신 길을 찾기 위해서 나하고 하나님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부대끼고 마음이 힘들고 눌리면서도 씨름하는 그 씨름이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씨름이 있는 삶이 있으세요? 그러면 정상적인 거예요.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씨름이 없어요? 내 믿음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좋사오니? 여러분 이만하면 좋사오니 없어요.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힘내시지 말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무릎을 일으켜 세우세요. 다시 자리를 털고 먼지를 털고 일어난 그 중풍병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 중풍병자와 같이
여러분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나가세요. 걸으세요. 그래서 여지까지 하나님 앞에 잃었던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했는데 손해보고 실패했고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 주님의 은혜로 도로 찾으세요. 늦지 않았어요. 늦을 때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언제부터인가요? 내가 그것이 그렇구나 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달았을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응답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해서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으세요. 하나님께 갑절의 것을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것,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했으면서 빼앗겼던 것, 세상이 돌려주지 않아요. 누가 돌려주나요? 주님이 돌려주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계산할 것이 있다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계산해야 돼요. 계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지내왔는데 하나님 왜 나의 삶이 이렇습니까? 계산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계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내 주변에 어떠나 일어나는 그 일들과 상황 가운데 무조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할 것만이 아니라 그걸 왜 하나님께서 굳이 나에게 보이시고 들리시고 그것들을 보게 하시는지를 비출 때 뭐예요? 그럼 하나님 나는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복 주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미소가 참 귀한 거예요. 오빠가 잘 되는 거 보고 하나님 나는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몫은요? 왜 누구는 저렇게 잘 됐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것 같이 느껴져요? 이게 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계산하게 되거든요. 아 그래, 뭐 나는 둘째치고 오빠라도 잘,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나 통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무엇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그건 내 마음이야 라고 하시든, 야 너도 이렇게 해봐라고 하시든, 뭔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분이 말씀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듣고 싶으시냐는 거예요. 그냥 다 해서 이렇게 밥상 딱 차려서 야 자 먹어라 이거만 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 왜 도대체 나는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도대체 날 보고 뭘 어떻게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날 무엇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데 나는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지 누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힘으로 무릎을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과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우세요. 하나님과 다투세요. 하나님 앞에 비비세요. 그 삶 앞에 얻어내세요. 하나님 것을 얻어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얻어내려면 세상에다 비벼야 되지만 여러분 세상 거는요 안 줘요. 깔끔하게 포기하세요. 하나님한테 비벼서 하나님 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다시 일어나 싸우셔야 돼요. 그것이 기도가 됐든 말씀이 됐든 예배의 회복이 됐든 여러분들이 이미 놓친 것을 생각하세요. 놓친 것 생각이 너무 많아요. 제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너무 많아요. 다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애써 나를 스스로 위로하는 그 잘못되고 복음이 아닌 그 일에, 그 미혹에 내가 스스로 속아 넘어져서 하나님의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주님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여호와의 힘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무릎이 피곤하여 낙심하여 꿇어져 엎드려진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여호와의 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분의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의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의 이름을 걸고 십자가를 세운 주의 거룩한 교회 모든 교회마다 다시 한번 여호와로 인하여 무릎을
숲을 세워 일으켜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지고 일어나는 역사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실 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그 발을 저벅저벅 믿음으로 디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예전에 내가 젊고 힘있고 하나님 앞에 열정 있을 때 내 감정으로 드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실 때 드려지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혜로 붙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와 하나님의 음성에 민첩한 자들 되게 하셔서 마땅히 이때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노래하게 하시고 이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께서 갑절로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것에 마름이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다시 한번 여호와의 생기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써보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예배 마칩니다.